저기 봐 저기. 저 집 아들이래 야베스. 이름부터가 고통이라면서요? 어머니가 나갈 때 진짜 힘들었겠다. 근데 게다가 저기 아버지도 없으시대. 뭐야, 그러면 물려받을 땅도 없겠네? 어떡하냐. 네. 주님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셔서 제발 이 환난에서 벗어나 더 이상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아멘. 아멘. 얘들아 오늘 수업 시간에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배운대. 너 야베스 알아? 형 야베스 몰라요? 형 야베스 엄청 유명하잖아요. 아, 뭐야, 반장이라면서요. 야베스의 기도는 알아. 미안하다. 좀 제대로. 수업 시간이야. 와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정훈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트롯 가수 한장 이도진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주인공인 드라마에서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싶은 배우 공민규입니다. 하나님이 써주신 각본대로 멋있게 살고 싶은 배우 서한결입니다. 지난 우리가 역대기 서론에서 네. 정체성 문제를 다뤘어요. 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그 정체성으로 세상을 이겨라 이런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안에서 이제 숙제가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그 정체성이 내 인생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반장부터 제가 일단 바라보는 게 달라지긴 했어요. 네. 명예, 돈 음. 이런 욕망보다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니까 네. 한 주 동안 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하나님의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될까 이걸 꿈꾸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일까? 근데 그게 막 음. 바로 막 이렇게 하지는 않고 네. 네. 계속 지금도 기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역대기 끝날 때쯤에는 음.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하게 그 사명의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보냈던 것 네, 같습니다. 아멘.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일단은 저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게 정체성에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네. 해서 네. 지금도 사실 아직 욕심과 욕망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음. 조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행하면서 네, 좀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네. 사람으로 살아보고 네. 싶습니다. 멋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느껴져가지고 매일 하루하루에 너무 감사하면서 사소한 것 하나에도 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복습 삼아서 네. OX 퀴즈를 하고 네. 그리고 오늘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역대기 1장 1절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둘, 셋. 네.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그러면 정답이 뭐죠? 정답! 네. 아담!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역대상 1장 1절을 봉독을 하고 시작했죠. 그래서 아담에서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족보에 중요한 두 지파가 등장합니다. 네. 이 지파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네. 자, 하나, 들어주세요. 하나, 둘, 둘, 셋. 셋. 짠. X. 오. 목사님. 네. 조금 이렇게 어렵고 네. 좀 꼬았고 네. 꼬아서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네. 다 맞췄는데요. 그래요? 틀렸는데 이번에. 네? 다윗과 레위 지파 아니에요? 네.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아. 그래서 변별력을 위해서 두 번째 문제는 살짝 나 꿨습니다. 창피해요. 잠깐만, 반장 힘드시겠는데?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유다구나. 네. 중요한 것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도 나오고 다윗의 그 계보에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 이럴 때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요 역대기 말씀을 묵상할 때도 같이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사고 친 거는 역대기에 없습니다. 오히려 사무엘하 열왕기가 지금 역대기랑 거의 비슷한 시기의 역사를 서술하는데 거기에는
다윗이 큰 대형 사고를 치죠. 아시죠? 바세바. 그렇죠. 자,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 잘못한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낱낱이 가르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노니 너희는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대형 사고 친 게 안 나와요. 그걸 제해 주셨어요. 이유가 그거를 옹호하거나 은폐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숙제로 했던 너희가 지금은 그 정체성을 더 명확히 할 때다. 그러니까 열왕기 말씀은 왜 실패했는지를 가르쳐서 교훈으로 삼아서 실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목적이라면 지금 여기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복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해야 될 이스라엘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한 거를 가려주신 게 아니라 건너뛰고 포커스를 더 중요한 그 걸로. 왕권, 진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실 메시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것이 성취된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 유다가 그렇게 모범이 될 만한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계보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나? 여기에 구원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주홍 글씨라는 문학 작품 알죠? 들어봤죠? 네,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호손이 쓴 주홍 글씨에서 청교도 공동체가 있는데 그 가늠한 여인에게 A자를 붙여줘요. 그게 가늠의 영어 약자를 앞글자가 A니까 A를 따서 주홍색 A자를 딱 붙여요. 그래서 저 여자는 죄인이야, 가늠한 자야. 이런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캐시고 그걸 정죄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중요하지 않게 보시고 생명의 말씀, 예수가 주시는 진짜 맨날 목마른 그 우물에서 네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통하여, 예수가 곧 진리죠. 아멘. 나를 통하여 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하신 그 포커스가 바로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역대기 말씀을 배우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짚고 이제 더 본문으로 깊이 들어갈 건데, 우리 형제님들도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크리스찬은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정죄하시지 않으시고 그에게 진리를 선포하셨다. 그게 항상 크리스찬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 안에 답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역대기가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유다의 실패가 손가락질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구세주가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여러 지파 중에 자, 역대기가 가르치는 것 중에 우리 또 성도님들이 인식하셔야 되는 게, 자, 12지파가 있었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사라진 지파들이 많은데 그 족보까지 역대기엔 다 나열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오해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자, 이란하고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런데 거기 이스라엘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스라엘을 세상적 관점에서 비판할 때,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면 벌을 받아!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 형제님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 현대국가 이스라엘과 성경이 가르칠 때 구약의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동일할까요? 다른 걸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동일하다. 우리 도진 형제는, 민규 형제님, 지역은 동일하지 않아요. 네. 우리 한결 형제님.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같은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자 신구약을 관통하는 의미에서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엔 서론 때 교회가 뭐냐 하는 것도 배웠죠.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스라엘이 뭐냐 하는 걸 짚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면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그것은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지리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정치적 그 국가로서의 이제 왕국을 세워 주시잖아요. 다윗 왕권으로 상징되는 그 킹덤으로서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델이죠. 그 이스라엘과 지금 현대 국가 이스라엘은 동일한 게 아닌 이유가 있어요. 언약 공동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혈통으로만 유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유대는 전통적으로 엄마가 유대인일 때 자식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지금도 유대교가 있죠.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지금 유대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원하면 유대인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랍비들이 그 판정하는 그 판사단처럼 구성된 랍비들이 모든 절차를 다 맞춰서 오케이 이 사람은 인정. 그러면 토라 모세오경을 정확히 알고 테스트를 다 거치고 여기서 제공하는 모든 걸 하고 신앙 고백을 했다. 그래서 인정받으면 유대인이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도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이야, 그 어려운 걸 다 네, 다 통과해서 통과한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도 이방 민족 중에서 절차를 거치면 예수님이 오셨던 제2성전기에도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란 개념조차도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훨씬 커요. 왜 그러냐면 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저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많게 하셨다. 많게 하겠다. 하신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실현됩니까? 바울이 전도함으로. 유럽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로마까지 가고 계속 전도 여행을 쉬지 않죠? 그러면서 교회들이 세워져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와서 저와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네. 그렇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 그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게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인 민족적 편협한 그 민족주의로 이스라엘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 지금 현대 국가는 다른 관점에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이스라엘은 뭘 말할까요? 언약 공동체는 어떻게 이어져요? 이게 왜 목사님 골치 아프게 역대기 강해하시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족보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담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저와 이정훈 목사, 우리 이도진, 또 공민규, 우리 한결, 우리 형제님들, 요 형제님들이 저와 우리 형제님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입니까? 네. 맞다, 형제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역사는 역대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역대기가 서술한 족보에서 마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까지 쭉 이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이 다 형제 자매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언약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자, 보편적 교회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다 한 집안이다. 맞습니까? 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으로 흘러가죠. 이삭과 야곱으로 그 라인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정확히 찾아주고자 역대기가 아담부터 그렇게 열심히 지금 오늘 본문이 1장부터 9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설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해되면
오, 지금 여러 가지 내가 오해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바로 잡혀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깜짝 퀴즈.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나오는 지파 중에서 제사장, 찬양대,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맡았던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정답. 네. 레위 지파.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죠, 레이지파. 네. 레위 지파가 중요한 이유는 성전 중심의 예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그 정체성이 실현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예배다. 아멘.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예배를 섬기는 지파가 레위 지파다. 그래서 그 중엔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을 맡고 그렇지 않더라도 문지기까지 세세하게 묘사하시면서 그 레위 지파의 중요성을 설명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를 따로 딱 구별해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 그래서 그들 자체를 요제로 드렸다. 요제는 흔드는 제사예요. 그럴 때 요제로 드렸다 하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건데 뭐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그 안에서도 레위 지파는 내 거야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요거를 이제 딱 메모를 해두셔야 되는데 나는 누구다 할 때 정체성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자 저와 우리 형제님들은 세상에 세워질 때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족보상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죠. 그렇죠.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은 뭘 얘기할까요? 삶에서 역할이에요. 천국 가기 전까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예수의 제자로 구별돼서 세워주시고 그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 우리 도진 형제님은 가요계에서 우리 민규 형제님과 한결 형제님은 이 배우의 영역에서 무슨 역할로 부르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렇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라 하셨구나. 그러면 요제로 드려진 레위인과 같이 그것도 아론의 후손과 같이 제사장으로 살라는 거구나.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 중보예요. 그럼 우리가 역대기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뭐냐면 자 이제 나를 부르신 그 분야가 있어요. 영역으로 딱 파송됐을 때 정체성이 나 하나님의 아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에 세워주셨어. 그게 딱 인식되면 불평, 비판, 불만 이런 게 앞서는 게 아니라 중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더 높이시고 쓰신다. 이 원리가 그대로 이 역대기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현재 네가 세상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가 너에게 좌절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우리 세 명의 귀한 이 예술 분야에서 활약하시는 우리 형제님들이 나를 세우신 이 분야에서 내가 때로는 고난도 겪고 공격하는 자도 있고 나를 물고 늘어지는 자도 있고 괴롭히는 자도 있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태클 거는 애들이 나타나도 제사장답게 나는 뭐예요? 강력한 제사장이요.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저 악과 악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중보자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풀어주시다. 그러니까 그 대적자들이 나타난 거는 광야를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더 빚어가시겠다. 정금과 같이 만드시겠다는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돌파한다. 이게 뭐야? 정체성을 회복한 크리스찬의 삶이다. 목사님 네. 그 정체성을 회복해서 중보하고 그걸 뚫고 나갈 때 세상이 더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악을 악으로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중보하다 보면 너무 제가 쉬운 존재가 되진 않을까. 그런 고민을 아까 잠깐 하게 됐어요. 네, 들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장
역대상 4장으로 갑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했더니 이거 뭐 더 우습게 알고, 네.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었더니 가만히로 알고, 맞아요. 뭐 몇 번 호의를 베풀었더니 그게 권리인 줄 권리인 알고, 줄 알고. 그런 거 세상에서 막 당하는데 아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역대상 4장에 유다의 아들들은 하면서 유다 지파를 설명해요. 근데 여기서 9절에 갑자기 네. 지금 족보 얘기하다가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자, 우리가 본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혹시 찾으셨으면 네. 반장님이 9절, 우리 민규 형제님이 10절을 봉독할게요. 자,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이 낳았다 함이더라. 아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보통 이게 야베스의 기도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런데 이것도 지금 포커스를 어디다 두냐면 기복에 두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내 개인적 기도 입장에서 내가 근심에서 벗어나고 내 지역을 넓혀달라, 이거는 내 삶의 지경을 그렇죠. 넓혀달라. 그래서 결국은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것을 내 개인 기도로, 특히 내 기복의 기도로 기복식. 이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을 이 오늘 역대기 말씀을 배울 때 1장부터 9장까지의 이스라엘 그 지파들의 족보를 배우면서 요 야베스의 기도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훨씬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진 형제님이 질문한 것처럼 세상은 나를 밟으려 한다. 그리고 실제로 왜 밟혔냐, 이스라엘이. 그러면 밟힌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예루살렘이 박살이 나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긴 시간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더니 여기도 식민지야. 돌아오니까 황무해지잖아요, 땅이. 그러면 식량 부족. 뭐 이 어려움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했더니 성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먹고 살 걸 닦는 게 아니라 성전 중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성전 중심을 건물 중심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때의 그 제2성전기라고 할 때 그 성전이 지금 어떤 성전이에요? 이미 한번 파괴됐다가 기원전 516년에 다시 재건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또 언제 완전히 폐허가 되냐? 그러면 AD 70년에 로마군이 와서 싹 쓸어버립니다. 그러면 성전 중심의 생활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말하는데 지금은 임재를 어떻게 누려요? 그러면 자, 우리 새 형제님이 기도하실 때 자,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는 걸 누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면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자, 아까 하나님과 대화하면 무섭다 그랬죠. 근데 하나도 무서운 게 아닌 게 자,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합니까? 그럼 잘 보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뜻을 알게 돼요. 그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은혜로 반응하면 그게 대화죠.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도 중언부언하거나 그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볼고 교회로 와서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 언제 말씀하시는겨? 그럼 뭐야?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쇼핑 목록을 읊조리다가 가면 그게 기도냐? 진짜 기도가 뭐냐? 그것도 역대기에 요 회복된 성전 중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진짜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야베스의 기도를 왜 민족적 관점에서 전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로 요 야베스의 기도를 중심을 두고 요 족보를 읽어야 하느냐 하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 지파 족보 나오다가 갑자기 이게 왜 갑툭튀야,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족보 얘기하다가 야베스의 기도는 왜 나와? 그랬더니 야베스가 누구예요? 이름이 여기 나오잖아요. 9절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얘기는 어머니가 고생했다.
어렵게 나왔다. 그래서 이걸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이 족보를 명시할 때 아버지가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세의 아들 다윗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야베스는 아버지가 안 나와요. 없어요. 여기서 아버지를 명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물려받는 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파별로 땅을 나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유업을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아니 어떤 엄마가 자기 애한테 고통이라는 이름을 주겠어요? 그러게. 근데 지금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그러나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저와 우리 형제님들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복이 뭐냐? 그러면 큰 집 주고 큰 차 주고 그게 복이 아니고 여기서의 복은 뭘까요?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정체성 안에서 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겠다.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은혜가 아니고 맞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큰 은혜. 아멘. 그리고 가장 큰 복은 뭐냐? 그러면 자 우리 도진 형제님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나를 밟으려고 하는 어떤 자가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를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용서의 개념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법학 교수 출신인데 학생들을 돌볼 때 캠퍼스에서 전도하면서 학생들을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어릴 때 아동학대 받은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학생들한테 용서하라를 어떤 교회에서 강요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야. 그러면 그 용서하라는 말 때문에 애들이 더 죽어나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성경에 용서하라 할 때 그 용서가 뭐냐 그러면 헬라어로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서 쫓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를 내 안에 붙잡고 있지 말고 버려라. 던져버려라. 그게 용서예요. 화해하고 달라요. 화해는 뭐예요? 가해자가 사과하고 내가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지금 구약의 율법에는 내가 사죄할 때 진심으로 사죄할 때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이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수평적 관계는 내가 피해를 입힌 이웃에게 사죄하고 말로 사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피해의 20%를 배상해야 돼요. 이게 화해예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잘못 가르치니까 애들이 실족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이해할 때 요게 말씀대로 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 공격자나 괴롭히거나 또 악플러나 이런 친구들을 법적 대응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또 잘못 배웠단 말이에요. 자, 용서하라는 말은 내 안에서 지워라. 그리고 너는 자유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가 떠올라요. 그럴 때 그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봐야 돼요.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 안에서 던져버리고 그러면 누가 일하시는 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부르신다. 아멘.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회개라 그래요. 그가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게 또 회개인 줄 알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거기서 안 끝나요. 그러고서 피해자에게 가서 사과하고 맞죠. 그리고 배상하면 그치.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치. 그게 회개예요. 회개지. 근데 그거를 성경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나 회개해. 했어. 끝. 그러니까 영화 미량 같은 데서 맞아, 미량. 기독교 공격할 때 뭐라 그래요? 살인자가 난 벌써 구원 받았어요. 구원받았다. 나 용서 받았어요. 그게 진짜 아줌마나 잘 무서운 사세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가르친 진짜 회개를 했다면
통렬하게 그 앞에서 그치, 무릎 꿇고 사과해야지. 사죄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평생을 그 아이를 잃은 엄마에게 배상했대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구려 구원을 파는 이유가 어딨냐 할 때 야베스의 기도를 기복으로 읽으면 그렇게 된다. 잘못 기본으로. 읽으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뭐라 그래요? 민족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는 신약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전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연예계에서 나를 괴롭혀.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크리스찬답게 온유하게 했더니 자꾸 나를 밟아. 이럴 때 야베스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복에 복을 더하사.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더 끈끈하고 더 깊어지고. 그럴 때 그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적절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해당하는 대응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다뤄버리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종 승리를 주신다. 아멘.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내 인생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아멘. 받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강한 적이 나타나서 나를 위협해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기도예요. 그 기도. 아멘. 그러면 네. 그 두려워하는 상대가 음. 되게 높은 지위가 있거나 네. 예를 들어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그분이 저한테 되게 뭐라고 했어요. 그럼 그 앞에서 그냥 웃고 있다가 속으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힘이 어디서 나냐면 네. 온유도 네. 짓밟히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공간을 확보하라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누가 나한테 뭐를 주면 내가 즉각 반응하죠. 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멈추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 설명하면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원어 성경을 풀어주면 뭐냐면 방을 갖는다, 룸을 하나 갖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각 반응하지 않고 네.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반응하라 그 뜻이에요. 그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럼 대답을 안 한다고 뭐라 그러면 어떡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대응합니다. 대응하고. 그럴 때 네. 내 감정이 확 올라왔어요. 그 감정대로 하지 않는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면 감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진짜 대응은 기도 후에 한다. 기도 후에 그때 내 혈기가 다 내려가. 컴 다운 내려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장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가 나에게 해코지한 것을 내 안에 갖고 괴로워하면 잠 못 자죠? 네. 그러면은 나만 손해. 그래서 예수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네. 그를 내보냄으로 이게 용서예요. 네. 나는 자유를 얻고 그는 하나님의 법정에 선다. 그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통해서 야베스가 응답받은 그 놀라운 은혜 인생을 살아라. 그게 너희 이스라엘이다. 이거를 아담부터 족보를 쫙 열거하셔서 설명하신 게 1장부터 9장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자, 이제 은혜가 되죠. 네. 그러면 한 분씩 오늘 은혜 받은 걸 좀 나눠볼까요?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고 그렇게 해야 나름 피해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잠시 저만의 그 골방,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공격을 받으면 그 공격을 안 좋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고난도 유익하다라는 걸 오늘 좀 느낀 것 같아요. 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그렇죠.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제부터 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고난도 네. 유익함으로 바뀌는 네.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로 내 혈기로 대응할 게 아니고 음. 그럼 야베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걸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난 누구냐 할 때 자,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한 그 이스라엘 중에 야베스예요. 그러나 내 현실은 지금 아버지도 없고 다른 애들은 다 아버지 있어서 유산을 그렇죠. 받는데 난 유산도 없고 그리고 오죽 엄마가 고생했으면 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구하니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보이시더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역대기 전체를 관통하는 게 뭐냐면 므낫세 왕은
열왕기에서 악한 왕으로 끝나요. 근데 역대기에서 뭘 보여주시냐면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까지 서술합니다. 이게 역대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현재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네가 십자가 앞에서 네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가 복에 복을 더하사 네 삶의 지경을 넓히시며 너에게 얼굴을 비추사 근심이 없게 하신다. 그게 네 현실이다.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너를 지배하게 너를 두지 말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상황과 환경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낮은 자세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반드시 지경을 넓히사 복의 복을 더하여서 너의 근심이 없게 하겠다 하시는 그 복이 그대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방금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모르고 복 받기만을 원하는 삶이 사실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하게 내 자세를 낮춰놓고 내려놓고 그런 마음은 없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복은 우리가 출근길에 전철 안에서 이렇게 흔들리다가도 주를 찾을 때 제가 임재의 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게 성령 충만을 의미하거든요. 그게 가장 큰 복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으로 두려워할 게 없도다. 그게 근심이 없게 하신다. 그래서 그 은혜와 복을 누려라. 그게 역대기의 강력한 선포입니다. 자, 우리 이제 민규 형제님. 네, 하나 또 여쭤보고 네네, 싶은 게 있는데,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그런 대응 상태가 있으면 늘 참고 다스리고 그 후에 갈등을 좀 이렇게 쌓아두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곪더라고요, 제 마음이. 예, 오히려 힘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더 솔직해질 수 있고 그렇죠. 그걸 맞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지금 이러한 저의 상황에서도 저는 어떤 갈등이 있으면 또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리고 또 제가 연기를 할 때 또 리액션과 반응, 즉각적으로 네, 네, 반응하는 네, 것들이 네. 중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참다 보면 대본 연습할 때도 참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저희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제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건가 싶기도 아니죠. 하고. 그러니까 연기로 반응하는 것과 네. 나를 괴롭히는 자를 대응하는 것과 다른 거. 상당히 다르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어디냐면, 자, 혈기로 대응하지 말고 네.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라고 하신 말씀의 네. 그 핵심이 어디냐면, 지금 자, 바로 대응하면 상황과 환경이 자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는 내 마음에서 지우는 건데 지금 형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쉽지 않아요. 그가 계속 떠올라요. 근데 그를 떠올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에게 지배당한. 아. 계속 그게 떠올라.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가 아니고 나구나. 본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요. 근데 그는 의외로 싱글벙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살아요. 그러면 더 열받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용서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를 하나님 손에 의탁해요. 아. 또 온유해진다는 것은 그 과정을 통과한 뒤에 대응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할 때 그 심리학적으로도 이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진리냐면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감정은, 자, 쓰나미를 봤어요. 그러면 지금 막 쿵쾅쿵쾅 뛰고 두렵죠. 여기에 사로잡히면 죽습니다. 근데 이성은 어떻게 작동해요? 아, 자, 지금 내 어제 뽑은 벤츠를 버리고 야산으로 올라가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냉정함으로 행동을 하는 건 이성의 작동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그 도우심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내 이성을 초월하는 강력한 도우심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와 깊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젖은 사람은 벤치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놓고 바로 튄다. 근데 이거 어제 뽑은 건데 하면 그거 타고 가려다 죽어요. 그죠. 근데 맞아.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 안에서 기도로
내 인격이 숙성되면 모세는 혈기 때문에 살인도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것을 그 미디안에서의 고통 40년을 통해서 완전히 온유한 자로 바꾸셔서 그러나 그 담대함과 용기는 그대로 리더로 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온유의 방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오히려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리해서 지금 멱살 잡는다고 내 권리가 회복될 것이냐 그런 거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차분해지는 거예요. 식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면 모세처럼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도 악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하시더라. 그게 우리 삶에서 체험하는 게 참 신앙입니다. 네. 끝으로 우리 한결 형제님. 네. 저는 그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거이다. 그 말이 제일 꽂혀서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항상 늘 인지하셨다고 생각하고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네. 그 말씀이 네, 아직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등생을 이제 선발해야 되는데 우등생이 오늘도 네. 있나요? 네, 매주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세 분이 다 우등생인데 네. 그 중에서 네. 특별히 또 누구예요? 한 분씩. 오늘은 이제 네. 지난주에 우리 반장님이 너무 서운해하신 것도 있고요. 아니에요, 또 목사님. 아니요, 그 오늘 민규가 아니요 반장님. 서운해서 드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오늘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앞으로도 반장으로서 더 힘내시라고 뭐예요? 오늘 이제 저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도진 형제님께 와, 이 별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와, 목사님 축하합니다. 별 네. 받으니까 이 별 민규한테 주고 싶네요. 줘도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거의 기회가 더 또 있습니다. 부담감 그래서 더 분발하시고 목사님 숙제가 있나요? 네, 그래서 어. 이제 마치면서 숙제를 드리면 네. 오늘 배운 그 야베스의 기도를 일주일간 자기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적용했더니 이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거를 간증하는 것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들도 성도님들도 이 숙제를 같이 하시면 다음 시간에 더 큰 은혜로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발견하는 새로운 안목의 성경 공부. 주란노 성경도시.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